예배 시간에 그 온도 때문에 좀 추우신 분들 계시죠? 추우신 분들은 이 앞쪽에 이 가운데 쪽으로 앉으시면은 거기는 좀 따뜻합니다. 앞쪽으로 나오셔서 앉으시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이인옥 권사님, 반주하시는 이인옥 권사님이 그 사정상 그 차편 때문에 이렇게 몇 주를 못 나오고 계신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자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좀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좀 이렇게 픽업을 내가 좀 하겠습니다 하는 자원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공항 밑에 쪽이에요. 집이 공항 밑에 쪽. 그러니까 25분 정도 그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좀 자원하신 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나는 아니지만 아멘.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갈릴리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그리고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이 아주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물고기들도 많이 있어요. 호수 주변에는 나무들도 굉장히 많고 경치가 아름다워요. 근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넘쳐서 흐르는 그 강줄기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근데 그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내려온 물줄기는 사해라고 하는 호수, 사해 바다라고 그러죠. 우리 성경에서 사해로 흘러 들어가요. 근데 사해로 흘러 들어간 그 물줄기는 더 이상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사해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바다의 해수면보다도 394m가 이렇게 낮아요. 해수면보다도, 바다의 해수면보다도.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지표면이 낮은 지대가 이 사해가 있는 그 지대예요. 그래서 물이 더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물은요, 더 낮은 곳이었기 때문에 흐르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물이 흘러내려와서 그 물이 막 넘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건조한 기후예요. 아주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흘러 들어오는 물양만큼 수분이 계속 증발하는 거예요. 증발. 그래서 이 물이 증발하다 보니까 이 물 속에 있는 염분 그 함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바닷물 드셔보셨어요? 바닷물 짜잖아요. 그 바닷물의 염분의 농도가 평균 5%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해 바다는 약 26%에서 33% 정도. 그러니까 바닷물보다도 6배나 염분의 농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은 마시면 좀 짜다 이렇게 느끼지만은 그 사해물을 먹으면은 못 견딜 겁니다, 아마. 그래서 사해에는 전혀 생물체가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도 없고 그 주변에 나무나 풀 한 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해 바다는 원래 본래부터 죽음의 바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해를 끼고 형성된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그 외에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해서 5개의 성이 거기에 이렇게 있었어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사해 바다 있는 그쪽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람과 롯은 애굽에 간 적이 있었잖아요. 잠시 애굽으로 피난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나일강 줄기를 따라서 풍부한 물줄기가 있잖아요. 그 물줄기를 끼고서 애굽 그 도시들이 아주 풍부함, 화려함, 이 모습을 보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바라보니까 물이 풍부하고 화려한 그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에덴 동산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기 좋은 지역, 그런 살기 좋은 환경을 바라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 같아, 천국 같아.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천국 같다, 정말 너무 살기 좋은 조건과 환경이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가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지역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밀어볼 적에 사해는 본래 죽음의 바다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사해 바다 역시 처음에는 물고기도 있고 이 풀과 나무도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소금 덩어리들이 가득하고 풀 한 폭이 살지 못하는 저주받은 땅이 되었는가?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돔 성은 사악한 제약의 도성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살기 좋은 환경, 풍요로운 생활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죄악이 만연하게 된다는 거죠.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풍요로운 환경 뒤에는 심각한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 세계 역사의 공통적인 공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소돔성의 가장 대표적인 죄악은 뭐냐면은 동성애였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두 천사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두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가서 이제 롯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섰다 그랬어요. 웬 남자들이 애 어른 할 것 없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왜 몰려왔는가 보세요. 그 다음 그들이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 있어? 천사들, 남자들이 어디 있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겠어 그랬어요. 요게 낯선 그 두 천사, 아주 미남자 두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오니까 소돔성의 모든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롯의 집으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왜? 내놔라. 그 남자들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 상관하겠다 그 말이 뭐냐면은 동성애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동성애. 그러니까 한 도시 전체가 애어른 할 것 없이 몰려와서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엄청난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뭐 어떻다고요? 심히 무거우니 그랬어요. 심히 무거우니. 그러니까 그 결과로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물이 풍부하고 애굽 땅과 같고 비옥한 땅이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뭐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에 저주의 땅으로 변해 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 오늘 봉독한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그 다음에 시작,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적에 그때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처럼 쏟아졌다 그랬어요. 그 결과로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땅이고 풍요롭고 화려한 도시는 그 뜨거운 유황불에 견디지 못하고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지표면과 해수면이 아주 대폭 다 낮아진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지표면과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물이 유입만 되고 더 이상 배출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천 년간 이 염도가 증가해서 사해가 생긴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 가면은요, 그 사회물을 가지고 온천을 만들어놨어요. 온천. 성지순례 때 가봤는데 온천에 처음 갔어요. 온천이라는 것은. 그런데 유황 냄새가 얼마나 심하게 코를 자극하는지 건강에 좋다고 해서 그냥 들어가 앉아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못 견디고 튀어나왔을 거예요. 유황 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그 유황 냄새를 맡으면서 옛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적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소낙비처럼 쏟아졌다 그랬는데 그게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사회에는 블랙머드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화장품도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건강에 좋다, 피부에 좋다고 해갖고서 블랙머드를 다 아주 얼굴로 새카맣게 발라요. 어떤 분은 머리에 막 발라요. 그래서 머리는 왜 발라요? 그랬더니 혹시 대머리가 머리가 날까? 근데 그 블랙머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갯벌의 그런 검은 게 아니라 완전 진짜 먹물이에요. 먹물. 완전 먹물. 그래서 그 진한 그 먹물 같은 머드를 온몸에 바르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적에, 심판할 적에 얼마나 뜨거웠으면 이 흙이 이렇게 새카맣게 타버렸을까. 정말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 바르면서도 그 느낌이 가질 수가 있었어요.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날 시대는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고 더 더럽고 더 잔인하고 더 지능적인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인권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또 차별금지라고 하는 명목하에 죄를 오히려 막 미화시키고 권장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예요. 여러분, LGBTQ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LGBTQ라는 말이 나와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약어로요, 여성 동성애자 레즈비언, 남성 동성애자 게이, 그 다음에 양성애자 바이섹슈얼, 그 다음에 성전환자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 성소수자 전반을 가리켜 의미하는 퀘어. 그러니까 이 머리 끝자를 따갖고서 LGBTQ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들이 매년마다 그 날짜를 정해놓고 요란스럽게 축제를 합니다. 한국에서도 해요. 시티와 스테이트가 후원해요. 큰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후원합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 그 파리 개막식을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보지 못하고 그냥 뉴스로만 봤는데,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인의 축제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의 TV로 다 중계 방송이 되는데, 거기에 바로 이 LGBTQ들이 등장해 갖고서 결과적으로 그들을 옹호하고 선전하는 세레머니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를 아예 이렇게 막 모멸하는 그런 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이들은 소수자가 아니에요. 큰 힘을 가진 세력이 됐어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들었는데 영국에서는요, 게이 레즈비언을 이렇게 선전하는 TV 광고가 나온대요. 근데 반대하는 광고는 할 수가 없대요. 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건 못해요. 선전은 되는데 반대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료를 지불해줘야 된다,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한국에서요. 이거는 이제 동성애를 인정하는 첫 단계예요. 이게. 그리고 국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을 민주당 중심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 법안에는 정말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몇 가지만 얘기하면요, 성적 지향이라는 거에 대해서 양성애도 인정하고 동성애도 인정하고, 양성애는 남자 여자 다 이렇게 관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아성애, 수간, 시체성애, 기계성애 등등 약 40가지가 되는 성적 지향이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성적 지향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취향이니까. 아이들하고 어린애하고 하든 뭐 동물하고 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성별 정체성이라는 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생물학적 성별과 상관없이 자신이 인식하는 성으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로 이제 인정해 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성전환 수술을 안 했다 할지라도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예요. 근데 자신의 나는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고 하면은 여성 전문 시설에 들어가더라도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성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 대학교에서도 봐줘야 되고요,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요. 오늘날 아들이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 난 여자 같아 그러면은 그날부터 그는 아들이 아니라 딸로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환 수술을 안 했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본인이 원하는 성별을 인정해 줘야 돼요. 이제는 생물학적으로 그냥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이냐 남성이냐를. 그래서 그 원하는 대로 써주는 거예요, 그걸요. 화장실도 라커룸도 본인의 성 정체성에 따라서 사용하는데 그걸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독일에서는 일주일마다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성정체성을. 뭐 스웨덴인가 노르웨이인가 거기는 1년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1년 한 번 정하면 1년 동안은 바꾸지 못하게. 그래서 한국교회연합회에서 10월 마지막 주 다음 주일 날 강화문 광장에 모이자. 200만 명을 모이자. 100만 명이 현장에 모이고 100만 명은 유튜브로 이렇게 참여하자. 집회를 한다 그래요. 우리는 참석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을 기억하고 위해서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우리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뭐 새벽에 깨서 유튜브 볼 수는 없을 거고 그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 유황불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베드로서 2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왜 그렇게 하셨느냐? 시작.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랬어요. 지금 오늘날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훗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성적으로 타락한 세대를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은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종말과 심판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책을 이제 발간하기 전에 원고를 다 쓰시고 난 다음에 그 사모님, 그 루스 그레암 사모님에게 먼저 읽어보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리고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반응을 물었더니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를 믿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루스 사모님으로부터 평생 잊지 못할 대답을 들었다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만약 하나님이 이 시대의 죄악상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면은 하나님은 소돔 시대의 사람들에게
사과하셔야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제약이 소돔 시대의 사람들의 제약보다도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소돔성을 심판하셨다면 오늘날 시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크게 임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날 세상은 이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지금 막 달려가고 있어요. 달려가고.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이 타락한 이 제약된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심판 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창세기 19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그래 롯의 가족들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사위냐?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그랬어요. 그 다음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라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소돔성의 제약을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들에게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이 이제 곧 시작된다. 내가 속한 자를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롯을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롯에게 속한 사람을 다 구원해 주겠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리고성이 함락할 때에 라합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라합만 구원받았습니까? 라합으로 인해서 그 가족 전체, 그 식구가 다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1+1처럼 믿음 좋은 와이프가 있으면은 그 남편은 저절로 끼워서 구원받는다는 그 말은 아니에요. 믿음은 개인적인 거예요. 구원도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각자가. 와이프가 구원받으니 나는 그 치맛자락 붙들고 가겠다. 아니에요. 그거는. 각자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그 개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들에게 내 주위에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내야 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구원받아야 돼요. 함께. 아멘. 그 천사들로부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긴급한 소식을 롯이 들었어요. 그 롯의 반응이 어떠냐면요, 굉장히 당황합니다. 당황. 여러분 평소 믿음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합니다. 롯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롯은 물론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까지 들어와서 산 겁니다. 롯이 소돔성 사람처럼 같이 죄를 지으면서 막 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적당하게 그냥 타협하며 살았다는 거죠. 타협하면서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롯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지만은 세속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적당히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같이 살고 또 신앙 교회 와서는 또 신앙인처럼 살고.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름만 크리스찬,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교회는 잘 나와요. 그런데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세상과 똑같아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요. 그런 교인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시대의 문제예요. 근데 롯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은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막 얘기하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그래서 그 사위들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장인어른 농담 마세요. 농담 마세요.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농담. 왜요? 지금 세상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너무 재밌으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귀 기울이지 않아요. 마치 파리가 꿀단지에 빠지면은 거기서 헤쳐나오기 힘든 것처럼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에 도취해서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온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불신앙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무슨 심판이야, 심판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천당과 지옥이 있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농담으로 여겨요. 농담으로요. 비웃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자신의 그 욕심과 쾌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농담으로 여길 뿐 아니라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 향하여 오히려 조롱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뭘 알아야 되는가 한번 보세요. 시작.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들을 조롱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대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 말입니다. 조롱받는 경건한 사람은 조롱해요 오히려. 여러분 소돔성이 동틀 때에 해가 뜨면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까? 근데 롯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빨리 성 밖을 나가야 되잖아요. 날이 밝으면 이 성이 멸하는데 예?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안 나가면은. 근데 꾸물거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롯은 꾸물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꾸물거리고 있었을까? 왜 꾸물거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며칠 전에 허리케인 밀턴이 올 적에 뭐 100년에 한 번 오는 뭐 1000년에 한 번 오는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뉴스에. 그 상태로 캐터고리 5로 계속 왔다면은 진짜 굉장했죠.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이 허리케인 때문에 피해야 한다면은 이 집을 이제 집이 어떻게 뭐 집어질지 날아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떠나야 된다면 나는 무엇을 들고 나가야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더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나는 백팩 하나만 딱 제가 교회 올 때 메고는 백팩 하나만 메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메고 가면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 집에 금은보화가 많았더라면 문제는 다르죠. 그래서 아마 롯에게도 들고 나가야 할 것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뭘 들고 나가야 될지 다 들고 나갈 수는 없고 그걸 어떻게 이걸 두고 떠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꾸물꾸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롯의 손을 잡고서 강제로 성 밖으로 이끌어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천사가 강제로 성 밖으로 끌어낼 적에 롯이 뭐 챙겨 들고 나갔겠어요?
꿈을 뭘 들고 갈까 꾸물꾸물거리다가 천사가 손 끌어내니까 아무것도 못 들고 나온 것 같아요.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천사에 의해서 성 밖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내 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스스로 알아서 자신이 스스로 노력으로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믿지 않아요. 억지로 끌려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교회 나가지 않으면 안 될 환경에 처해야 어쩔 수 없어서 교회 나와요. 그렇게 마지못해 끌려 나오지만은 지나고 돌아보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오늘날처럼 개인의 의사와 자유의사가 존중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는요, 강권이란 말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얘기했어요. 정중하게 초청했는데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으로 가라 들로 가다 가서 강권해서 아무나 좋으니까 다 데려다 집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의 손을 잡아서 강건적으로 성 밖으로 이끌어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같이 멸망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 밖에 나왔으면 그게 구원의 끝이 아니에요. 그거 끝난 게 아니에요. 17절 보세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제쳐가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에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런 천사들이 이제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15절 말씀, 17절 말씀, 17절 말씀. 예, 여기에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천사들은 생명을 보존하라고 명령하면서 더 뭐라 그러냐면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 그랬어요.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장면은 뭐냐면요, 26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은 빠져나왔어요. 성은 빠져나왔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소돔성을 나왔으면 이제 구원받은 것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뒤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봤을까? 숙제로 내줄까요? 왜 뒤를 돌아봤을까? 여러분, 앞으로 막 지금 가고 있는데 유황이 하늘에서 비처럼 막 쏟아내리고 막 엄청난 소리가, 불타는 심판의 소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주 힘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또 사람의 심리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돌아보고 싶잖아요. 그래도 뒤돌아보지 말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그것을 받아들였어야 돼요. 그런데 롯의 아내 역시 반신반의했다는 거죠. 소금 기둥이 된다 그런 걸 반신반의한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걸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반신반의 태도로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믿어주겠는데 요거는 내가 못 믿겠다. 어? 자기 골라서 자기 좋은 것만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봉사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100%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다가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도 하나님의 멸망의 메시지에 반신반의한 거예요. 천사들에 이끌려 소돔성을 빠져나왔지만은 소돔성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두고 나온 것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아놓은 그 재물, 미련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요. 그래서 돌아보지 말라는 말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본 겁니다. 그 누리던 생활, 그걸 이제 놔두고 빈손으로 나왔으니까 그 결과 소돔 기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내 안에 죄악의 도성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사는 일에 방해받는 죄의 향락으로 빠지게 하는 그 어떤 것이, 그런 것이 내게 존재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돔성이에요. 그것이요.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소돔성처럼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적에, 내가 믿음으로 들어왔다면 예수 믿지 않을 때의 그 추억이 있잖아요. 불순종할 적에 살던 죄에는 그 향락이 있어요. 죄에는요. 거기서 완전 떠나야 돼요. 떠나와야 돼요.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그걸요. 절대로. 뒤돌아보면 우리 인생도 소음기둥의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박목월 시인이 있죠. 뭐 김소월이 있다면 박목월이 있다, 소월이 있다면 목월이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김소월 시인도 유명하지만 박목월 시인도 유명하셨는데, 이분이 젊었을 적에는 조금 그 이렇게 방탕한 생활도 했지만은 예수를 믿고 이제 돌아와 갖고서 많은 신앙적인 시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돌아보지 말자라는 시예요. 오늘 제목이 거기서 나왔어요. 돌아보지 말자. 자, 하루에도 나는 몇 번이나 소음기둥이 된다. 로세아네여,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다짐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여,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서 나는 뒤를 돌아본다. 뒤를 돌아보았자 유황과 불이 퍼붓는 타오르는 소돔과 고모라. 나의 어리석은 미련이여, 나는 하루에도 몇 차례나 뒤를 돌아보고 소음기둥이 된다. 신문지로 만든 관에 마음이 유혹되고 잿더미로 화하는 재물의 미련을 가지게 되고, 오늘의 불 앞에 마음이 흔들리고 뱀의 혀에 게임에 빠져 뒤를 돌아본다. 거듭 믿음이 약한 자여, 오로지 주를 향한 생명의 길을 앞만 보고 걸어가자.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자. 이 식기 중에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서 나는 뒤를 돌아본다. 나는 하루에도 몇 차례나 뒤를 돌아보고 소돔기둥이 된다. 이 말이 아주 가슴에 많이 와닿아요. 신문지 조각으로 만든, 신문지 조각으로 우리 애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왕관처럼 쓰잖아요. 신문지 조각으로 만든 보잘것없는 왕관과 같은 그런 명예와 권력의 유혹을 받고, 또 잿더미로 화하는 재물의 욕심의 미련을 가지게 되는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험한 것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뒤를 돌아보고 소돔기둥이 된다고 고백한 거예요. 여기요. 여러분, 이 시기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 소돔성을 벗어나야 한다, 이 세상의 유혹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은 아직도 그냥 꾸물꾸물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세상과 그 신앙의 그 중간에서 꾸물꾸물거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소돔성은 벗어났지만은, 이제 믿음 생활은 시작했지만은 마음이 아직도 옛 생활에 대한 미련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뒤돌아보고 소돔기둥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뭐야?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과거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죄와 허물, 이 세속적인 생활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요. 꾸물거리지 마세요. 더 이상 되돌아보지 마세요. 더 이상이요. 오로지 주님을 향해서 이 생명의 길만 보고, 이 앞만 보고 걸어가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경건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